오늘 지혜로 낙을 삼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주시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즐거우십니까? 요즘 여러분의 인생의 낙은 무엇인가요? 인생의 낙을 누리는 방법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낙을 누릴 수도 있고, 사람들을 만나 웃고 떠들고 교제하고 소통함으로 낙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또 때마다 이곳저곳을 여행 다니고 다양한 경험을 하며 낙을 누릴 수도 있고, 드라마나 영화 또 문화생활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낙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사학자였던 요한 하위징하는 1938년도에 그의 책 호모 루덴스에서 모든 문화 현상의 기원이 즐겁기 위해 유희를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놀이처럼 즐거움 또는 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 중에서 호모 사피엔스 이후로 가장 놀랄만한 인간형의 발견이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즐거움 또 기쁨이 주는 영향력이 크다는 것에 우리 모두가 동의하기에 이 이야기가 설득력 있는 이야기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의 묵상을 마치고 다시 잠언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달 전에 잠언 설교를 할 때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다 했던 것 같은데, 새로 한 달이 지나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본문을 확인해 보니까 또 잠언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작년 설교를 하는 것이 부담스러우면서도 또 조금은 설레고 기쁘기도 한 일이었는데, 저도 모르게 또 잠언이네 하는 마음에 제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즐겁다, 재밌다, 기쁘다 하며 읽지 않습니다. 즐거움과 연결시키기에는 아주 어려운 책입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 10장을 다시 깊이 묵상하며 또 말씀을 한 절 한 절 곱씹고 생각해 보면서 진정한 기쁨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떤 즐거움, 어떤 낙을 다시 되찾고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함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에는요, 말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잠언 10장 한 장만 해도요, 총 32절의 본문 중에서 무려 13절이 말과 입에 관한 말씀입니다. 잠언에서 들려주시는 말에 관한 지혜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말의 내용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말의 방식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말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의인의 입에서는요, 사람을 살리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면 우리의 말도 새 언어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거짓과 중상을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은요, 들키고 싶지 않은 마음이죠. 꼭 신앙인이 아니어도요, 문화인이라면, 그리고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미움이라는 것이 죄이고 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니까요. 그래서 미움을 가진 사람은 거짓의 입술을 가지게 됩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들키지 않으려고 거짓과 외식을 행합니다. 미움과 거짓이라는 두 가지 죄를 동시에 짓게 되지요. 누군가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면 당당하게 밝혀서 미움과 오해를 풀던지, 그럴 자신이 없다면 미움의 마음을 해결해 주시기를 성령께 구해야 합니다. 중상은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헐뜯어 명예와 지위를 손상시키는 것이죠. 사람이 모인 곳에서 왜 인간은 험담하기를 좋아할까요? 첫째는 지독한 자기 중심성 때문입니다. 내가 제일 온전한 사람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문제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꼭 험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을 오해하고 또 판단합니다.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상대방의 생각과 행동을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오해하고 판단해버리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 옳아야 하고 내 기준에 따르면 상대는 이렇게 행동해야 하고 내가 정한 기준에 따르면 일은 이렇게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신학자는 명확한 지식과 사랑과 필요가 없이는 비판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유대 랍비인 힐렐은 네가 그 사람의 입장에 처하기까지 그를 비판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또 한 신학자는 사람 하나를 제대로 알려면 인류 전체의 역사를 다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절대 쉽게 판단하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대학에서 한 교수가 학생들에게 손을 들라고 했습니다. 보통 수업 시간 동안의 거수는요, 오른손을 드는 것이 규칙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반대로 왼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는 이것이 너무나 불편하고 또 자기에 대한 반항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에게 오른손을 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학생은 여전히 왼손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화가 난 교수가 가까이 가서 보니 그 학생은 오른손이 없었습니다. 말할 수 없이 비통한 표정을 짓고 있던 학생은 전쟁 중에 적탄을 맞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교수는 미안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다면 그 사람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먼저 습득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그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 중에 모든 오해와 미움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고대 유대의 랍비 주석서인 미드라쉬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다. 말하는 자, 험담의 대상자, 그리고 듣는 자. 이 경구를 보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내뱉는 말은 내가 듣고 상대방이 들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말이 최소 두세 사람을 아프게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슬프고 아프게 합니다. 거짓이 아닌 진실을 말하고 중상이 아닌 살리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내면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행복할 때 가장 아름다운 말과 표현을 하게 되죠. 여러분은 언제 가장 행복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입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나오시나요? 저의 개인적인 경우를 생각해 보니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아무래도 자녀들이 자기의 역할을 잘해주고 잘 적응해주고 잘 성장해줄 때 가장 행복을 느끼고 제 입에서 아름다운 말이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래도 아름다운 말이 나오지 못하겠죠. 행복의 조건은요, 보통 외부로부터 옵니다. 처한 환경에 따라, 겪는 경험에 따라 어제는 너무나 행복했다가 오늘은 불행한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외부의 환경에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외부의 조건이 가져다주는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기쁨은 내면으로부터 나옵니다. 구원의 기쁨,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 기쁨은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아주 특별한 선물입니다. 세상이 행복하라고 말할 때 우리는 기뻐하기를 다짐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이 회복될 때 우리의 입에서는 저절로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는 지혜의 말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말을 절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생명길로 가는 사람은 말을 절제합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 번 볼 수 있는데요.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큰 심판은 언어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교만한 마음으로 높이 높이 바벨탑을 쌓던 인류를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방법으로 흩으셨습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던 것에서부터 죄가 시작됨을 알 수 있습니다. 심판의 결과로 인간 사이에 불통이 생겨났습니다. 죄의 본성, 즉 자기 중심성을 가진 인간은 서로 말을 하면 할수록 분열을 일으키고 불일치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는 말을 절제해야 합니다. 옛말에 사람이 태어나서 말을 배우는 데는 2년이 걸리지만 침묵을 배우기 위해서는 60년이 걸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말을 절제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말을 절제하기 위한 좋은 방법으로 우리는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하는 것은 지식의 영역이고 듣는 것은 지혜의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탈무드는 인간은 입이 하나나 귀는 둘이 있다고 하죠. 다 아는 얘기지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는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2배 더 하라는 뜻입니다. 말이 나오려 할 때 듣기를 선택하고 할 수 있는 한 내가 할 말을 아낄 때 그 사람이 내뱉는 말은 수능과 같이 들을 가치가 있는 말이 됩니다. 너무 많은 말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듣기를 기뻐하고 말을 아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말은 존중하고 경청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저희 첫째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비교적 제 말을 한 번에 가장 잘 듣는 가족이었습니다. 누구야 한번 이름 부르면 네 하고 대답하고 즉각 달려나와 반응했습니다. 또 한 번 지시하면 틀림없이 그 일을 해놓는 신뢰할 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한 번 불러서는 잘 반응하지 않고 뭘 지시하면 안 해놓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제 사춘기가 시작되어서 그런 줄 알고 온라인을 통해서 사춘기 아들한테 말 거는 법 이런 걸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막 떠드는 말은요 허공에서 사라질 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들한테 말할 때는 이렇게 하랍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설거지하고 있으면 장갑 딱 빼서 벗어두고 아들한테 가까이 다가갑니다. 다가가면서 손가락을 3번 튕기랍니다. 아들, 아들, 아들 이렇게 다가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얼굴을 딱 잡고 나에게 향하게 해서 눈을 똑바로 마주친 채 내가 원하는 말을 아이에게 직접 때려 넣어야 한다고 합니다. 와, 좋은 방법이네 하고 좀 써먹어 봤죠.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아이는 점점 더 싫어합니다. 진정한 소통은 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아이가 사춘기가 시작된 것도 이유겠지만 이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니 전에는 하루 종일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아서 저녁에 잠깐 만나서 나누는 짧은 대화들이 아이에게 더 임팩트 있고 가치가 있게 들렸던 겁니다. 그런데 싱가포르에 오니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그러니 제가 전보다 쓸데없이 너무 많은 말, 즉 잔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쩌다 듣는 엄마의 목소리와 지시는 수는처럼 가치가 있는 말이었지만 계속해서 들리는 엄마의 목소리와 잔소리는 그냥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았던 것입니다. 원인을 사춘기 아들에게서 찾으려 했는데 아닙니다. 저에게 있었던 것이죠. 들어주고 침묵하는 것. 그럴 때에 우리가 정말 하는 말이 수능과 같이 존중받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되도록 모든 말을 아끼고 하지 말아야 하는 걸까요? 이런 질문이 생기죠. 잠언 25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호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 사관이라. 아멘. 경호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말해야 합니다. 지혜는 어디서 나오나요? 들음에서 나옵니다. 먼저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참고 또 참으며 말을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의 입장을 공부하고 또 공부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경우에 합당하며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은 가치 있는 말이 됩니다.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설교를 잘 듣고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소그룹 나눔을 했습니다. 이번 한 주를 살면서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평화의 도구로 쓰일 수 있을지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청년들 대부분이 말을 절제하거나 적절한 말을 하거나 중재의 말을 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평화를 이루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결국 삶의 모든 분열과 다툼과 갈등은 말에서 비롯되는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달으며 입을 최대한 닫고 말을 참는 게 결론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해야 할 말을 하면서 평화를 이루겠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일까 설명을 들어보니, 고마우면 고맙습니다. 미안하면 미안합니다. 신뢰했으면 신뢰합니다. 경우에 맞는 합당하고 상식적이며 당연한 말을 할 때 평화가 임할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데 깊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경청과 침묵이 중요한 가치이나 해야 할 말을 또 당연히 하는 지혜와 상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른 말을 해야 할 때는 지혜롭게, 마땅한 인사를 해야 할 때는 부끄러움이 없이 진실되게 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을 다스리며 지혜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 복을 받아야 부자가 된다. 애쓴다고 될 일이 아니다. 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복이 되지만 내가 힘쓰고 애써서 얻으면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얻은 풍족한 재물은 견고한 성이 되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지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돈이 없어 가난한 것은 생존을 위협당하는 큰 위기가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돈은 유사 전능성을 가집니다. 돈 가지고 못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들을 면밀히 따져보면요,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돈만 있으면 해결되는 문제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짜 구해야 할 것을 우리는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 없이 구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유사 전능자와 같은 돈이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돈이 있으면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책은 살 수 있지만 두뇌는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입맛은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장식품은 살 수 있지만 미는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사치스러운 생활은 살 수 있지만 교양은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유흥은 살 수 있지만 행복은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십자가는 살 수 있지만 구세주는 불가능합니다. 돈이 있으면 종교의 사원은 지을 수 있지만 하늘나라는 불가능합니다. 어떤 아랍 사람이 사막을 가다 길을 잃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식량이 다 떨어져서 이틀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필사적으로 걷고 걸어 마침내 사막 한가운데 있는 작은 오아시스를 만났습니다. 급히 물을 막 마시고 보니 불과 잠시 전까지 사람이 머물면서 천막을 쳐놨던 흔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사람들이 먹다 남기거나 버리고 한 음식이 없을까? 주변을 막 샅샅이 찾아보고 뒤져보던 그는 딱딱한 것들이 가득 들어있는 주머니를 발견했습니다. 미친 듯이 주머니를 막 헤엄쳐서 열어보니 그 안에는 아주 크고 좋은 진주알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한 움큼 되는 진주를 사방에 던져버리며 외쳤습니다. 겨우 진주였단 말인가? 생명을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값비싼 진주가 아니라 음식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해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닙니다. 의인은 물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주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풍족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사는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는 근심만 더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끊지 않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쉬지 않고 먹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을 욕심내지 말고 허락하시는 복을 잘못된 방식으로 내 마음대로 함부로 쓰지 않아야 합니다.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의 뜻에 맞게 추구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의 복을 뛰어넘어 삶의 본질적인 가치들과 생명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의인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이리저리 흔들리기 좋은 인생이기에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리고 회오리 바람에 사라져버리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계의 말씀을 주십니다. 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친절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성적으로 훈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잔소리나 가르침을 즐겨 듣는 사람은 없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자기 중심성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의 본성이 충돌하고 자기 중심성이 부딪혀 갈등하고 분쟁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입니다. 훈계에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이 땅에 평화를 회복시키려 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낙을 누리고 계십니까? 말씀 안에서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예꿈과 꿈틀 어린이들은 교회에 올 때 즐거워서 옵니다. 교회에 들어올 때부터 표정이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낙을 누립니다.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면 변하죠. 청소년만 돼도 교회가 너무 즐거워서 오는 친구들은 많지 않습니다. 하물며 청년들이요. 세상에 즐거운 게 훨씬 더 많습니다. 낙을 삼을 수 있는 재미나고 기쁜 일들이 세상에 훨씬 많습니다. 작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교회는 절대 세상보다 더 큰 재미와 즐거움을 줄 수 없습니다. 교회는 본질적인 기쁨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훈계에 따를 때 내 삶이 의로워지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발견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곳입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계속 변합니다. 옛 꿈과 꿈틀 때는 교회에서 노는 게 즐거웠던 이 아이들이 머리가 크면 또 다른 재미와 즐거움을 찾아 떠나겠죠. 그렇게 계속 바뀌는 즐거움을 쫓다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세상에 더 이상 선한 것이 없음을, 내게 더 이상 낙이 없음을, 모든 것이 헛됨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이 세상 낙을 다 누려본 전도자가 깨달은 지혜입니다. 전도자는 말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그러니 우리는 계속 바뀌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기쁨, 영원한 기초를 붙잡아 그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훈계,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인생의 참된 기쁨, 변하지 않는 즐거움, 유일한 낙으로 붙잡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